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20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게 되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이 말씀의 소중함을 그렇게 참 갖고 산 지가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존중할 때 그 말씀이 가까이 가는 게 주는 그 말씀의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말씀을 의무적으로 참 봤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생명되어 를 보게 되어지면 22절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랬죠?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이 영혼은, 여러분이 시편 그 19편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잘 아는 말씀 있죠?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을 소성케. 그죠? 그 다음에 시편 19편 7절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늘 밝게 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하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그쯤에 우리가 자라면서 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영혼의 그 어두운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지고, 특히 이 부정적인 것들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 철학이 뭡니까? 이게 진화론적인 사고, 요즘에는 또 유물론적인 사고, 각종 이데올로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이런 말씀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깨끗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고, 이런 생각이 무뎌지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내두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것이 악이란 걸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 치명적인 우리의 영혼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그릇되게 만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이해는 좀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좀 게임을 덜하게 하고 그러면 되겠지. 근데 거기까지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용하고, 왜 신명기 우리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듣든지 걷든지 일어서든지 잘 때든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강론하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신명기 6장을 한번 이렇게 펴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신명기 6장을 펴볼까요? 거기 보면
4절 보니까 4절 그리고 보면은 오늘은 한번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교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제가 부모가 돼서도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말씀이 주는 생명력에 대해서 또 말씀이 주는 이 말씀의 권능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다녔고 우리 자녀들도 때가 되면 주님 만나 주시겠지 이런 좀 피상적인 생각으로 이 자녀들을 제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엇을 듣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자라면서 무엇을 듣든지 그것이 학습되어지고 학습되어진 것이 내 안에 체계화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하나의 세계관을 반드시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와 참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그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대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에 의해서 아이들이 노출되어 살아갈까?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삼켜요. 사실은 좋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오락을 좋아하면 우리의 기운은 오락을 좋아하게 돼 있고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낚시터에 가 있습니다. 에서는 늘 사냥터 진미를 좋아했기 때문에 늘 사냥터에 있었고요. 야곱은 그 장막에 있어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그 야곱은 이삭과 함께 교제를 했죠. 이삭은 여전히도 그 시대까지 아브라함 사람이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삭이 주었던 그 생명의 그 약속 언약의 말씀들을 그 누구보다도 야곱은 가까이에서 경험했지만, 그러나 같은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늘 사냥터에서 진미를 쫓아 살았어요. 사냥을 즐거워했어요. 늘 사냥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보면요, 교회에 어쨌든 오래 있고요, 교회에 어쨌든 와서 찬양하고 교회에 어쨌든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축적이 돼요. 축적이. 그만큼 많이 우리 마음이 노출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빛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보면 어둠을 이끌어온 삶이 있고 빛을 이끌어온 삶이 있어요. 보니까 어둠을 이끄는 삶은 그냥 어둠 가운데서 또 어둠 안에 있으면서 또 어둠을 좋아하는 삶을 살지만, 빛으로 충만한 인생, 빛을 이끌어온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러분 늘 말씀 앞에 서며.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된 동기가 어디냐면, 앤드류 워맥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언제나 그분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 매일 12시간씩 말씀 앞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솔직히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12시간 동안 말씀에 있었어? 야, 총 12시간을 결혼하기 전까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었대요. 그분의 쓴 책들은 참 많대요. 거의 다 읽어봤어요. 그분의 쓴 책을, 앤드루 워맥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미 가졌습니다. 뭐 하여튼 책을 보니까 강호 형제가 그 선물을 받았던데 그분 책이 보면 참 깊어요. 근데 그분 책을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뭐가 돼 있냐면요, 12시간씩 말씀을 읽었대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했대. 하루에 1시간 20분도 아니고 12시간씩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될 때에 그 간증은 그거예요. 그 12시간씩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언젠가 살아있더래요. 살아있어. 제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구나.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그냥 읽는 거는 당연히 제가 정해진 말씀이 양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든 읽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내가 진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 제가 너무 눈이 침침하고 아파도 말씀만큼은, 제가 기도한 말씀만큼은 읽었어요, 사실은. 근데 12시간씩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오늘 안유범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아는의 어머님, 아버지죠? 경빈아, 왜 자꾸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하는데? 안유범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언젠가 저한테 돌아오면서 중국에 갔다고 사시는 말씀을 간증을 하나 전하더라고요. 어떤 조선족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아침에 기도하고 오전 내내 말씀을 보는데 신약을 1독씩 했대요. 매일 신약을 1독씩 했다. 복음서를 1독한 건지 신약을 1독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 신약을 1독했대요. 매일 365번 1독했으니까 10년이면 얼마예요? 3600번, 3650번 1독을 하신, 3600번 1독을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 신약 몇 독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정죄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저도 올해는 10독이 목표, 10독.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진짜. 시간에. 근데 12시간을 앤드루 워맥의 말씀을 봤대요. 12시간.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8시간을 말씀을 연구했대요. 매일 8시간을.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18세기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두 번째, 현대시대에, 근대에 이르러서 저에게 요즘 근래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앤드루 워맥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12시간씩 말씀 본 사람. 저는 그걸 12시간 말씀 본 사람을 몰라 그 책을 보면 너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에게 이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자신은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저에게도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알죠. 근데 이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제가 배우질 못했어요. 누구에게도. 그냥 성경책 끼고, 성경책도 어떻게 여러분 안 갖고 다니죠. 핸드폰에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핸드폰을 그냥,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핸드폰에 이걸 갖고 다니고, 물론 이거 뭐냐면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긴다라면, 북한에서는 이 성경책을 갖기를 30년, 20년 기도했대요. 20년, 30년. 이 성경책 하나 달라고. 그들은 성경책이 없으니까 누가 암기 쓴 거를 보니까 한번 봤거든요. 그냥 이 성경책을 썼어요. 이렇게 필사.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신약 뭐 어디 좀씩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이 성경이 남아도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집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는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요즘 특히 이 말씀 참 귀하다. 목사가 되어서 제가 담임 목사 11년째 하는 이때에 2003년에 신학을 해서 18년, 19년 정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깨달은 한 가지 뭐냐면 이 말씀은 귀하구나. 제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걸 또 깨달았냐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성도들을 훈련시켰을까 이걸 보니까 내가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일독하세요 하라고 연말에 나눠주고 때로는 일독하면 좋지라는 마음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이걸 연구하고 부르는 내 것이 되도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겠을까. 그래서 오늘 20절 본문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런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내 말에 주의하며 아들들아 나 이런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이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우리는 얼마나 이 삶 속에서 이것을 부지런하게 이걸 연구합니까? 저도 참으로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의무적이었어요. 야, 이 정도는 해야지 목회자니까 라고 한 거지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가까이 한 적이 언제인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6절에서 특히 8절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잘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솔직히 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제 인생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이게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이 율법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 묵상한다는 것 사실을 내 형통함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내 남대로 삶을 살아가고 가꾸고 그렇죠? 노력하고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 가까이 하고 주야로 이걸 부지런히 묵상할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내 인생이 정말 행통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형통함을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정말 인생 가운데 나의 부영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 되면 좋겠고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만 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안 되는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에이 운명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라는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찾았어요 우리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기록은 돼 있지만
아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겠지. 그냥 하나님이 그만큼 말씀을 열심히 읽으란 얘기겠지. 이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란 얘기겠지.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말씀을 보고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형통함을 주시더라. 결실과,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시냇가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맨달했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은 어떻게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 율법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제가 봐도 저는 우둔한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생각이 참으로 명확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저 공부에 집중력이 생기고 효율성이 생기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걸 느껴지기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랬어요. 뭘 하면 뭘 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저는 알아요. 전에는 그게 몰랐어요. 그리고 인생에 돌아가는 것들이 분별이 되겠어요. 사람이 분별이 되어지고 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별이 되고,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기뻐하지 않는 생각의 차이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란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거나 지겹지 않게 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 들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우리 양육 기초과정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딴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우리 신학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 우리 교제하는 거다. 교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안 한다. 근데 그거는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믿음이 없어 안 하는 거예요. 어렵고 불편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묵상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나오니까 10,000원씩 내야 돼, 하나씩 요금을 받을 거야,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도 우리는 참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의 묵상하는 자에게 내 입을 이렇게 형통할 거라고 약속한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처럼? 우리는 안 해요 잘. 그래서 내가 백운하 목사님께 묵상하는 걸 매일 올리라 했더니 대답한 사람이 최경기 집사님밖에 없어. 아니면 수줍어서 묵상하는 걸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신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가다와 묵상의 차이가 뭘까? 저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가다 할수록 묵상이 되고 묵상이 하가다가 되고 하가다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그래서 묵상과 하가다가 저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가다니까 묵상이 되고 묵상하면서 하가다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 신실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 오늘날 현대인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지성화되고 아는 것을 중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들은 안 돼 있어요. 묵상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심지어는 성령 음성을 들으면 야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데 은사가 나타나면 이상한 교회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상한 거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 이상한 교회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상한 교회예요. 정말 그것이 이상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될래요. 그러면 주님도 이상하셨네요.
주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 미명 속에 마가복음 보면 기도하셨고, 그분의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사실은 초대교회도 그러했고요. 초대교회가 그러면 이상한 교회입니까? 이상적인 교회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리에 붙들려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 진리가 우리 중심이 되어지고, 진리를 사모함을 떠나 이상으로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는 훈련들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여러분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과 구약에 있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형통케 하시는지, 오직하면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할 자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였냐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내가 정말로 지켜야 할 때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 정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어떤 건 이해가 돼서 믿지만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라야 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알지만 동의되지 않았고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안에 굉장히 레마로 올 때가 있었어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도대체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주야를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되. 여러분,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노력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물론 형통하기 위해서만 이 말씀을 붙드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형통함이 위하기보다는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보면은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 계명은 19편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여기 보면은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진짜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여호와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학도 깨달으면 기쁘잖아요. 야, 이 공식이 풀렸네. 뭔가 세상에서 학문에도 깨달음이 오면 참 기뻐요. 근데 영혼 깊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깨달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엄청난 기쁨이 와요. 그리고 이 계명이, 이 말씀이 순결케 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혜가 부족한 자, 우둔한 자,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내 안에 사고의 능력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갈 사물을, 환경을 정확하게 보는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인생 가운데 어려워진 게 이거 보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대부분 삶에 있어서 말씀이 주는 비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뭐든지 행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어지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실패와 연속이고, 사람을 만나도 꼭 사기꾼을 만나고.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여.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사기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참 좋아 보여. 여러분, 사기꾼을 좋아 보이면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이단들이 좋아 보여. 야, 신천지가 좋아 보여. 정명섭이 좋아 보여. 말하는 게 보면 저 사람은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이 제가 간증을 듣니까 어떤 목사님인데 통일교 문선명이가 목사들을 다 불러놓고 호텔에서 돈이 많으니까 만찬을 하더래. 그 만찬에 갔던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야, 문선명이 입에서 불이 나오더라대. 불이. 그래가지고 그 장로교 목사가 통일교 목사가 됐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의 생명과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각하고 모든 걸 자각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그에게는 어떤 분별력도 갖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계명이 눈을 밝게 하잖아요. 그 영혼의 눈이죠. 마음의 눈이죠. 마음을 밝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을 깊이 하가다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하게 사람이 분별이 돼요. 말도 분별이 되고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나도 사실 내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분별이 돼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처음에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느낌인지. 근데 그것이 뭐냐면 직관력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신 이게 보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줘서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다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있어요.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인 것 같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옵니다. 문선명 또 우리 또 요즘 보니까 우리 여기 약간 고쳐 나왔는데 이해해 주세요. 또 우리나라에 보니까는 이 주사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주사파라 했죠.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 파송된 사람이고 거기는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파송된 사람이고 우리 감옥사님도 주님을 사랑해서 파송된 목사고 그래서 우린 둘 다 감옥사님이나 저나 배목사님은 주사파예요. 그쪽 주사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근데 오늘날 진짜 주사파는 뭡니까? 반미, 반정부, 반기독교거든요. 동성애를 근데 왜 동성애를 그렇게 강조하는 데 가가지고 우리 동기도 거기 또 무슨 상황실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한번 뭐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래가 제가 다 아는 제가 그분에서 말씀하기는 뭐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사이에서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교회를 폐쇄법을 발의하고 교회를 여러 번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친구로 맺는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조 대상자는 맞아요. 그러나 친구는 될 수 없어요.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와 동행한다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랬죠? 아합과 연혼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증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아합은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내 이사벨을 여호와로 맞음을 통해서 바알 신상과 이사벨 그 어떤 각종 우상 당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자기 자녀와 여호와의 자녀를 연혼시켜서 결혼시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믿지 않는 가정과 같이 뭔가를 이거는요 영과 영이 뭔가 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족과 우상을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가족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만나면 과연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기 참 어려워요. 누군가가 자기를 번제단에다가 주님 저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핏부림이 일어나지 않느나 순교가 일어나지 않느나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거기서 순교의 가기라고 정말 어떤 정말 학대와 어떤 핍박을 내가 견뎌내겠다 십자가를 나를 못 받겠다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어 그때는. 왜냐하면 그 정신을 가지고 장인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나 남편이 돌아올 수는 있을지 몰라. 간혹 있는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30, 40대 아주머니들, 우리 여성들은 보니까 그 남편 따라 그냥 안 믿더라고요. 이미 젊었을 때 그렇게 잘 믿다가 안 믿어요. 각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그만큼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끌고 왔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끌고 복음이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복음을 이겨요. 정확히 복음을 믿는 아내를 이긴 거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아멘. 우리 김성 자매님도 그냥 그 많은 아픔을 겪고 여기 매일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승리한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네. 때로는요 우리를 포기할 정도로 우리는 강하게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건드렸다간 내가 다치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편 보면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 능력이 뭐냐니까 평안을 준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겐 장애물이 없으려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권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답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한 얘기지만 0.1% 되는 그 인구가 노벨상을 거의 40%에서 50% 또는 그 이상을 독차지하고 전 세계 금융과 경제 또는 영화 이 모든 분야 속에서 두드러지고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 보면은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구약의 토라를 암송하고 어렸을 때부터 테플린과 그 다음에 하가다와 이 말씀을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합니다. 물론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탁월함 안에 있는 숨겨진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약간 율법적이긴 해도.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책을 유대인보다 정말 그렇게 암송시키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슬림도 꾸란을 엄청나게 외우게 합니다. 학교에서 그걸 못 외우면 맞아요. 체벌이 가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성경 안 외운다고 때립니까? 그러면 인권 나온다고 난리 났겠죠. 또 학부모 협의회에서 평등 얘기하고 종교 자유 얘기하고 난리 나죠. 그런데요, 무슬림 국가와 유대인 국가는 이 암송을 못하면 체벌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성년이 되기까지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하거나 꾸란을 거의 암송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의 사람이 성경 말씀을 다 외운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먼저 너무 약화시키고, 두 번째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는 이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자. 단순한데 말씀이 66권 바울의 말로 그래.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통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거기는 토시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고 싶냐면 이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단계로,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뿌리를 내리는 단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많이 성도들을 가르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려서 결실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를 소송케 하고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의 생명이 있는 단계까지 가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을 저는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 경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도 다가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지금 내가 요즘에 경험하는 것은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보면 영과 혼과 뼈와 골수를 쪼개가지 하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어두운 자를 지혜롭게 하고 기쁨을 주며 장애물을 내가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 사라지게 하고 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즉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주는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사고방식, 여러분 내 사고방식을 안 바뀌어요. 내 이 안에 있는 이 프레임 이걸 잘 안 바뀌어요. 주사파는 주사파고 무슬림은 무슬림이고 불교인은 불교인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무슬림이 기독교로 바뀌는 것을 내가 아까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화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잘못된 가치들, 부정직한 우리의 어떤 이런 정서들이 하나님의 빛의 충만함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악하게 사는 인간들이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게 되니까 그 양심이 선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갈 때만큼 여러분 놀라운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과거의 저를 보면 제가 청년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솔직히 막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도 없었고 목사가 된다는 마음은 더더욱 없었고요. 목사가 돼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가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을 설교할까 이제 걱정 안 하게 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그냥 말하면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전에 주석을 봤거든요. 매트웰이나 뭐. 지금은 주석을 보지 않아요. 별로. 보긴 보되 참고적으로 조금 하지. 지금은 제가 그냥 주시는 감동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다가 설교를 저는 이렇게 벌써 9월달, 10월달까지 이미 제목이 다 있어요. 전에는 제가 다음 주 무슨 제목 할까? 이 말씀해 주는 풍성한 가지들을 그 열매들을 제가 제 안에 열리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이 땅에 이 말씀이 얼마나
권능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한 열매로서 또 여러분들이 좀 나타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귀 여기고 말씀을 살아갈 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정말 설 때에 그때 성령께서 강한 권능으로 영과 혼을 우리 변화시키고 이 땅의 이 마지막 시대에 열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이것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뿔송이같이 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성숙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감각이 둔해진 자가 하나님 민첩해지고 민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혼돈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을 가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가다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사랑하기, 오늘부터 말씀을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계속 말씀 옆에 머무르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로 앤드루 오메겐 사람 12시간 그랬는데 이 말씀 12시간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투자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어로 쓴 편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집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21절 말씀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 마음속에 지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안에 더 깊이 뿌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켜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영과 혼을 쪼개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 삶에 경험하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것이 말씀의 빛이 되어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서 꿀송이같이 달아 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온전케 하옵소서. 자녀들의 진리 안에 서지게 하옵소서. 이 자녀를 통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